성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영적 유니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름 멋쟁이 쪄 죽고 겨울 멋쟁이 얼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멋을 부리기 위해서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다가는 열기나 저체온으로 신체적 이상 징후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옷은 멋을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수치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체온을 보존하고 또 교제하고 활동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정의 형편에 관계없이 태어날 때 베니 저고리를 입습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 따라서 그에 걸맞은 옷을 입습니다. 계절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물론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람은 옷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생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일생이 옷에서 시작해서 옷으로 마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은 죽을 때도 수의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옷이 사람의 생활과 생존에 떼놓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통일된 옷을 입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기호, 성향, 취향, 직업 여러 가지 고려해서 다양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옷이 날개다, 옷은 좋은 소개장이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또 뇌세아 속담에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가 받는 대우가 차등을 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옷은 자기의 근황에 대해서,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영향력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간접적인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 참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옷을 입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행동을 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옷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가끔 경찰관들이 음주운전하고 범죄자와 연루된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탈영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치안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그 역할을 위해서 입혀준 옷이 왜곡된 현상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복과 경찰복, 소방복 여러 가지 복들은 임의로 입을 수 없죠. 나 저 취향이야 해서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에 검증을 받고 테스트를 통과해야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 있죠. 그런 옷들은 분명한 역할이 전제하에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복을 입죠. 국내 치안을 위해서, 범죄 소탕을 위해서 경찰복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지 않는 역할을 한다면 그 옷은 반드시 국가로부터 회수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 어느 모처에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일상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은 신분이 통치자는 사실.
과거의 통치자를 섹포드, 목자라고 했어요. 목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자기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 치안을 위해서 파수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과 위치를 위해서 입고 있던 그 보좌는 대문에서 나사로가 헐벗어 있는 것을 보고도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신적인 사명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임하시면서 그 역할을 위해서 옷을 주고 환경을 주었습니다. 목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거죠. 그러나 나사로가 대문에서 개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기 역할, 신분, 위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떨어준다면 선언을 하겠습니다. 허락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종말론적 사고 세계에 대한 사고가 이렇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죽어서 천국 가고, 이방인들은 지옥에서 불타는 화목불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누구든지 천국을 따는 당상으로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 역시 아브라함 후손이죠. 죽고 난 위치가 달라졌어요. 당연히 진입할 것 같았던 천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비판하고 비난했던 이방인들이 처해질 장소에 함께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고운 배옷과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역할이죠. 신분이죠. 영향력이죠. 그래서 부자는 목자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목자의 위치에 있던 그 부자가 음부에 처해진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유니폼을 상징합니다. 이 부자가 영적인 유니폼을 입고도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한 그 사후가 음부에 처해진 것처럼 우리 역시 그에 합당한 삶과 사명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음부에 처해진 부자의 전철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투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빌라도가 로마 황제께 보낸 그 보고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법 없이도 산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무험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시편 119편 7절에 보면은 전도서 말씀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투명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사실. 욥은 평소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에 순전했다는 것은 성결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 12절에 보면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신다 했습니다. 바울은 영적 유니폼을 입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투명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 406회, 신약 214회, 620회 거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투명한 삶 자체가 복을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저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은 지탄받을 일이 많고 비판받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언제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만시 시탄에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옷을 입고 그에 합당한 행동과 삶과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엄부이 같은 부자, 하나님의 어떤 역할과 기능과 영향력과 더불어 그에게 목자의 신분을 주었지만 그 기능과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 그의 사고는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이 땅의 생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영적 유니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에 파송된 대사들, 대사의 신분 역할 옷이 있습니다. 그 옷에 합당하게 처신돼서 자기를 파송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얼마 전에 남미 쪽에 대사관의 직원들이 추악한 그런 행동이 온 전파를 통하여 지구촌에 이렇게 전파되었습니다. 나라의 위상이 실추되었습니다. 개인은 파면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 이것은 영적인 유니폼입니다.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동일한 전체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소금의 염도는 3에서 4%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닷물을 우리가 혀에 적실 때 짜다는 그런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20%, 25%의 소금이 있습니다. 기독교 성향과 특색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소금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녹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실족시킬 때 화가 있다 했어요. 가장 큰 죄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비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그 당사자가 구원 얻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상에 파송받은 대사입니다. 저는 항상 이 말을 사용하죠. 우리는 하늘나라 대사들. 대사다운 언행이 필요하고 대사다운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 저기 예수 믿는다고. 이런 비판 자체가 그 비판하는 당사자가 구원하는 기회를 포기하는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대사는 하늘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자기 이익에 얼마나 몰입하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줄 서는 것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처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영적 신분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 말이 있죠.
이 말이 파생된 그 배경을 살펴보았더니 우리나라 군대 중에 최강의 군대다 해병이 그런 엘리트 의식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군대 생활이 체질이라 할지라도 전역해야 할 때가 있어요. 군복을 벗어야 할 때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입고 있는 옷들, 신분, 영향력 포기해야 할 때 있습니다. 권벌 10년 이후 화목 100일옹이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입혀준 모든 옷은 실수하지 않아도 성실히 근무해도 반드시 벗어야 할 그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유니폼은 죽어서야 벗을 수 있습니다. 왜?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장롱 면허 들어보셨죠? 면허를 취득하거나 운전 한 번도 하지 않고 갖고 있는 장롱 면허죠. 이 영적 유니폼이 장롱 면허와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소유하고도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중도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입는 유니폼은 자의사지, 전역, 계약 만료, 정리해고, 천재지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벗어야 합니다. 성실히 일해도 벗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아니라 한 번 그리스도인은 정말 영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옷, 기능의 옷, 역할의 옷, 영향력의 옷을 우리는 이미 벗은 지 오래입니다. 아무런 기능도 못하죠. 역할도 못하죠. 정철 송광이 말했습니다. 사람다운 행동을 못하는 것은 마수에 고깔을 씌워 밥 먹이는 것보다 못하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했어요. 이 말씀은 투명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께 어떤 삶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모델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 이제 기업체 CEO들, 때로는 목회자들, 사회 지도층들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거듭하고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언어와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예비 군복을 입혀놓으면 그건 정말 형편없죠. 온갖 속어들이 다 나오죠. 거기서. 해서 안 될 행동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옷을 우리는 끝까지 입어야 할 것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주께서 의의 멸관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관성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회사 취직하면 여러 가지 빌미로 사직합니다. 여기 아니면 없나?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어디에도 적용을 못하는 거죠. 성실히 일해서 퇴출당한다면 또 다른 길이 열리지만 불성실하고 자의사의 같은 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에 합당한 기능과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가끔 많은 분들이 전화 와요. 와서 과거에 제가 사역하면서 만났을 때 이야기도 하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이해가 돼요. 설마 했던 그 사실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 상황에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과 기능을 끝까지 발산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런 각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신분 부여와 동시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여부를 옥석 가리듯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거죠.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연봉에 간 부자도 평소에 장담했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천국은 따는 당상이고. 그러나 역할 부재 때문에 음부에 떨어졌다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과 경찰들 군복과 경찰복을 입고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파면당하죠. 그 자체가 옷 벗긴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옷을 끝까지 입고 그리스도인인 척 내숭을 떨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실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 세월이 가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회가 있어요. 내가 왜 젊어서 왜 성실하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후회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기회를 통해서 이 영적 유니폼에 합당한 그런 기능과 처신과 역할과 영향력을 세상에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특히 히브리서 11장 보면 38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회와 협박과 고통과 고문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과 역할과 기능과 처신과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 성경이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앉고 서는 자리가 깨끗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사유명 호사유피라고 한 말도 있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하늘나라의 실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 대사의 직분도 우리는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번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의 마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옷을 벗는다는 것은 그 보배로운 피를 멸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발미암아 입혀진 이 영적 유니폼 끝까지 입고 그에 맞는 처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과정 속에서 삶을 마감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영적 유니폼을 우리가 이 세상 마감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입고 또 거기에 합당한 처신과 기능과 역할과 영향력을 발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정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